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벌써 4월이에요.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조쌤이 처음에 인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3월달 그리고 2024년 돼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드디어 출애굽기로 들어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자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자,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 700년이 지나서 누구에게 전달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모세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 700년 사이에 벌써 누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저희 4인물 계속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은 게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오늘 붙잡고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의 바톤을 잡고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성공을 하려고 하고요, 애를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셉을 봤었는데, 요셉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할 게 있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브라함도요, 사실 처음에는요 잔머리를 썼었어요. 자, 애굽 땅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뭐라 하죠? 갑자기 가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잔머리를 굴려요. 근데 그 잔머리를 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씨를 성취시키시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잔머리 굴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애굽의 절대망대.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망대예요. 내가 있는 현장의 절대망대고요. 내가 있는 가정의 절대망대고요.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냐면요. 절대망대는요. 전도사님이 깨달은 절대망대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한 사람이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찾아갈게요, 이번 주에.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망대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날 향한 구원 계획. 그리고 이 절대망대로 선 사람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애굽의 절대망대를 세운 사람들의 여정을 볼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요셉은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누렸구나. 그렇게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누렸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입니다.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망대예요. 자,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망대는요. 첫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노예로 요셉이 끌려가게 돼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요.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됐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해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온 민족 내가 땅으로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날 향한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라고 24시 하고 있으니까 꿈을 꾸게 되죠. 자, 어떤 꿈을 꿨었죠? 12 별집단이 무릎 꿇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노예로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가는 이유는 이곳에서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실까? 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사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자, 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터널에서 우리 차 앞에 이미 몇 중 추돌이 돼 있었고 그 다음 우리 차도 멈추는 과정 속에 앞차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또 우리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다른 전사님들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감사하게도 전사님 앞에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백이 앞에서 터졌어. 네, 그래서 전사님을 하나님이 보호사 오늘 청신도 할 수 있고요, 술신도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 총신생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사고가 났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받고 금요 예배를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여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깨달은 거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전사님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전도사들은 전도사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출발할 때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너무 확신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을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움직여야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그냥 결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질문을 하면서 움직여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런 노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자, 절대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네가 있는 이 애굽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요셉아 너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나를 통해 살려내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요셉의 잘못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누명을 쓰게 되죠. 근데 그 누명을 쓰게 들어가게 된 것이 절대 여정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 게 내가 여기를 왜 들어가야 되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힘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간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날 향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나는 그 여정을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요셉은요 성공을 바란 적이 없어요. 자, 물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잔머리를 굴려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잔머리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말했었죠. 자, 그 잊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해가지고 요셉이 나왔어요. 그럼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왕을 만날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목표인 왕을 만나게. 자, 우리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기름 맡은 관원장, 청소하는 관원장, 이런 관원장들한테 한 명씩 다 복음을 전했다고 치죠. 하지만 왕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세운 왕대는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절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꿈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꿈꿨던 그 꿈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시키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꾸는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리고 절대 응답이 있는 학업의 절대 망대로 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애굽에 위기가 다가와요. 어떤 위기가 오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오느냐? 첫 번째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아는 왕이 이제 죽게 되어요. 자,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납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고 있던, 요셉의 가정까지 다 초대했던 그 바로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 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저 땅, 고센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쟤네 나라 사람들이 더 많아지네? 히브리인이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이 왕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쟤네가 반기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쟤네가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것을 더 갖길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몇 가지 대책을 내요. 자, 첫 번째로 내는 대책이 뭐냐? (1장 22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우상을 짓게 합니다. 자,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짓게 만들어요.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듭니다. 자,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맞아요. 피라미드를 짓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스핑크스. 자, 이런 우상들을요, 형상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짓게 만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상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 요셉이 봤던, 내가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결국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내가 가진 언약이 확실히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 이번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빛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애굽의 절대 망대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인데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지파인데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11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레위 지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 세상에 말씀과 기도에 24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전도에 24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죠. 예배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빛을 비추기만 했는데 자, 요게벳은 이 빛을 모세에게 전달했겠죠. 모세야, 너는 레위 지파야. 너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애굽에 비출 레위 지파란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복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요. 그게 미미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모세의 이야기지만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왕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냐? 요셉은요 성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애를 쓰지 않았고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장에 빛을 발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출발할 때 차 운전하기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출발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항상 24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누려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누려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 어느 현장 가죠? 가정 현장 가고요, 그 다음에 학업 현장 가고요, 교회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학원 현장도 가고요. 그렇죠? 그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 10명 리스트 적었죠? 자, 그 명단 두고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전사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명단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직 이번 연합 캠프는 끝났지만 이 캠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전도 대상자 명단 기억나죠? 10명 적은 거. 네. 그거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또 렘넌트들이 그 명단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서밋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자로,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를 누리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